네, 친구가 누구 왔다고 들었는데, 어유 다들 알고 있네요. 자, 우리는 서연이 친구가 서연이 그럼 나연이가 더 높은 거네. 서연이는 저 뒤에 있는 시옷이니까. 네. 서연이보다 훨씬 높은 나연이가 우리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서연이 혹시 그 끝자리 이름이 연자로 끝나는 친구만 데려오라는 법은 없는 거니까 그 율법에 얽매이지 말고 다른 이름도 상관없어요. 그냥 다 데려오셔도 괜찮습니다. 네. 다음엔 가연이래요. 네, 혹시 학교에 가연이 있는지 좀 방송반에 대기해서 광고 좀 하세요. 그래서 꼭 좀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하옵기는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해서 맨 마지막 우리 교회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하연이를 주님께 함께 인도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유튜브는 설교를 끊으실 때 그 결신 기도하기 전에 딱 끊으세요. 아셨죠? 네. 왜 그러냐면 제가 유튜브 보니까 막 설교 시간이 막 50분 막 이렇게 너무 과하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찬양 기도 시간 다 들어가 있는데 위화감을 조성할 수 있어서 좀 미리미리. 근데 뭐 제가 새로운 게 아니라 이전에 그렇게 잘랐었어요. 근데 우리 사진정 자매님이 우리 딱 이 엔딩 찬양하고 이 기도하는 게 너무 좋으신지 거기까지 다 이렇게 꼼꼼하게 다 해가지고 딱 끊어서 예쁘게 딱 편집을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은 좀 덜 예쁘게 해서 그 전에 끊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 성경에 대한 세미나를 듣는데 그 강사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떤 청년이 자기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랍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이 청년이 늘 교회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 어느 정도 따라야 제자가 되는 겁니까? 뭐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라고 그 청년이 물어보더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질문에는 이 청년의 저항이 좀 느껴져요. 그렇죠? 뭐 얼마나 더 해야 되냐 도대체. 이 정도면 열심히 믿는 것 같은데 도대체 뭘 더 해야 제자가 되냐는 어떤 이 반항심 같은 그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가 너를 생각하는 것만큼 주님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놀고 싶고 우리가 쓰고 싶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생각하는 모든 것만큼 주님을 따른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주풀청풀 친구들이 게임하는 만큼 주님을 예배하고 싶어진다면, 다음 세대 친구들이 그 치킨을 바라보는 그 눈망울로 주님을 바라본다면, 그리고 밤새워 드라마 정주행을 하는 것처럼 내 영혼의 홈트 시리즈를 한 권 시리즈 전체를 정주행한다면, 주말마다 신촌거리에 쏟아지는 청년들이 인생을 즐기고 싶은 만큼 주님과 함께 즐기기를 원한다면, 힘겨운 직장인들이 술잔을 기울며 하루의 스트레스를 털어내듯이 힘겨운 그리스도인들이 주일 예배로 한 주의 스트레스를 털어낸다면 아마도 우리는 금방 제자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느덧 우리는 나도 모르게 교회는 교회고 가정은 가정이다, 주님은 주님이고 나는 나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렇게 뭔가 각자 도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너무 주님과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분리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나와 너와 우리와 주님은 전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래전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한테 한 거다. 또는 반대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인가요? 당연히 여러분이 가장 아래로 내려다 볼 만한 그런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겠죠. 우리 주풀 친구들에게 지극히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접니다.
저는 우리 주플 친구들이 저를 위험 있고 어렵게 생각하는 친구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저를 내려다봐요. 시선은 위지만 정서적인 어떤 시야는 저를 내려다보고 항상 말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됐을 때 우리 그 친구들에게 저는 지극히 작은 자가 되겠죠. 우리가 뭔가 내려다볼 법한, 그게 실력이든 아니면 그게 외모든 아니면 그게 돈이든 아니면 내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지적인 이 배틀을 해서 뭔가 나보다 더 모르는 것 같은 것이든 간에 뭐든 간에 내가 내려다볼 법한 그 사람이 어쩌면 지극히 작은 자일 수 있겠죠. 주님은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고 그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충격적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은 나와 너와 우리와 주님이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좀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이런 것과 연결해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힘들 때마다 만나는 가장 큰 오류는 힘든 문제를 더 깊이 골몰한다는 거예요. 요즘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다 보니까, 내가 어렵다 보니까 나를 위한 기도는 내가 하는데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나쁜 게 아니라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정서로 어느덧 우리가 흘러버린 것이 아닌가. 한 번쯤은 우리 스스로의 기도 생활을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정말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문화가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가끔은 상대를 위한 기도를 하는 것 같으면서도 고도로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그런 기도도 드리기 일쑤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마음으로도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 친구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야 내가 편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렇게 중보 기도를 한다면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일까요? 아니면 그를 위한 기도일까요? 주님도 애매하지 않으실까요? 이것을 중보 기도의 통에 넣어야 되는지 아니면 나를 위한 기도의 통에 넣어야 되는지 주님도 애매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은 참 훈훈하고 인상적입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에 우리가 저번 주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바울의 기도의 그 밑바탕에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정말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사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좋나요? 네, 좋아요. 저를 위해서 편의점에서 콜라 한 잔 사주실 분 손들어요. 다 손들었어요. 좋아요. 그럼 저를 위해서 점심 한 끼 사주세요. 그랬더니 절반이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좀 더 올렸습니다. 저를 위해 스테이크를 사줄 수 있나 그랬더니 정말 거의 다 손을 다 내렸어요. 그의 사랑은 거기까지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함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사랑의 컵이 넘쳐서 기도로 흘러나오고 있다는 말이죠.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말씀에서 오늘날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 생각해보고 배워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첫 번째 기도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숙한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 관계된 구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풍성해지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많은 횟수를 물리적인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그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성숙해지기를 바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쩌면 가장 진부한 기도 제목이죠. 그걸 누가 몰라? 교회에서 사랑, 그거 누가 몰라? 우리 뒤에 있는 저 십자가 사랑, 그거 누가 몰라? 그렇게 수많은 사랑을 알고 있다라는 면에서는 금방 마침표를 찍고 돌아서지만 그 사랑을 펼쳐내는가에 대한 삶을 물어볼 때는 한없이 작아지고 연약해지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 사랑이 풍성하게 성숙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기도 중에 가장 진부하고도 기도 중에 가장 구태연한 기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결정적인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찬다면 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교회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도 다른 거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강조했냐면 예수님도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더욱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나 제자야 또는 이 흰 티에다가 서로 우리가 단체 티를 맞춰서 제자라고 단체 티를 앞뒤로 맞춰가지고 다 이 거리를 금오동을 막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저기는 다이사는 교회 하나님의 제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차라리 그런 제자라는 딱지가 필요 없어도 그냥 그 자체로 그윽한 그 삶 자체로 오히려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그 삶 자체로 오히려 우리는 그냥 제자 같아. 바로 그 마음을 느끼지 않을까요? 더욱이 이 그리스어 문법에 의하면 바울이 중보하는 오늘 중보기도 제목이 3가지거든요. 근데 이 3가지 중에 3가지의 중보기도 제목이 전부 첫 번째 기도 제목에 걸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한 가지를 기도한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고 나머지 2번째, 3번째는 첫 번째 기도 제목에 영어로 표현하면 종속절처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풍성하게 또는 성숙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어쩌면 바울이 가장 그 제목에 눈을 고정시키고 했던 중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을 백독하고 교회 헌신을 3개, 4개씩 하고 10의 1조가 아니라 10의 9조를 드린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10의 9조를 하지 않으라는 말, 마음이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게 아무리 드린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단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울은 사랑이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어떻게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나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다른 걸로 꽉 채우기를 원치 않고 지식과 총명으로 꽉꽉 채워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지식은 뭘 말할까요? 지식은 위로부터의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지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오해하지 않고 잘 이해하고 아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사랑이 성숙해지기를 바란다고 했고, 또 총명은 보통 통찰력으로도 번역이 되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를 말합니다. 내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시야, 안목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내비게이션을 키면 길 안내가 시작하잖아요. 그렇죠? 남성이나 여성이 길 안내를 시작해 주지 않습니까? 제가 타보니까 보통 남자 운전자는 보통 여성 음성을 해놓고 여성 운전자는 남자 음성을 해놓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따금씩 어떤 분은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줄여서 전체 경로를 보고 싶어 합니다. 우리 김민구 전사님 차를 타고 가면 우리 김민구 전사님은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아리야 전체 경로라고 이렇게 항상 말을 해요. 그래도 항상 어딜 길을 가기 전에 전체 경로를 항상 보고 싶어 해요. 그걸 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떠나고 싶어 하는 걸 제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화면을 줄여서 되도록 넓게 보면 전체 경로가 나오잖아요. 전체 경로가 나와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절대 전체 경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우리 손으로 줄였다 폈다 할 수 있겠죠. 내비게이션은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넓게 볼지 좁게 볼지 전체 경로를 볼지 바로 앞에 경로를 볼지 우리는 얼마든지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안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뒷복음 과정을 배우면서 복음의 깊이를 헤아리면 헤아릴수록 사랑이 더 풍성해진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지식이 없어서 어긋난 사랑을 많이 봅니다.
내가 먹고 싶지 않은데 저를 사랑한다면서 막 먹으래요. 나는 지금 배부른데 내가 배부르다는 지식이 저 사람에게 없어서 자꾸 밥을 먹으래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시절에는 이 상대가 상처받을까 봐 한 끼를 3번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상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어긋난 사랑을 표현하곤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당신의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의 진심을 담은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사랑은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개팅을 하고 나서 이성이 서로 마음에 들면 뭐라고 말합니까? 앞으로 너를 더 알아가고 싶다. 그래서 애프터를 신청하죠. 나 앞으로 너를 더 알아가고 싶어.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 더 알고 싶고 또 알게 될 때 더 성숙한 사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랑으로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사랑한다고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사랑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내일부터 당장 이 기도 실천해 보지 않겠습니까? 실천해 보지 않을 거군요. 네. 자, 바울이 한 2번째 기도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10절, 이 기도의 2번째 기도에 관한 10절 한번 읽어보시죠. 뭐라고 되어 있는지. 시작.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진실한 모습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게 어디 맘대로 쉬운가요? 그렇죠? 누구나 바라죠. 이거 안 바라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맘대로 안 되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거리낌이 없는 모습을 말해요. 주풀청풀 친구들이 방에서 엄마 몰래 뭔가를 막 하고 있다가 엄마가 갑자기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엄마도 아멘. 네. 엄마도 귀신같이 알죠. 느낌이 확 있어요. 갑자기 공기가 다른 거예요. 문을 딱 열면 공기가 이상해. 공기가 언어가 되어 나에게 말해줘요. 쟤네들이 뭔가를 했다 이렇게 하면서 공기가 막 말해줘요. 그러니까 느낌이 확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말하죠. 이리 와봐. 똑바로 서. 딱 말하죠. 그러면 아이들이 엄마 앞에 와서 딱 섭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2부류로 나뉘어져요. 엄마에게 떳떳한 아이가 있고 엄마에게 심히 거리낌을 가지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이게 2부류로 나눠지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서 내가 감추고 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그 우리의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찔르시는 주님의 그 영적인 시선으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봤을 때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서 있는 것, 그것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허물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깁니다. 우리가 허물을 쌓으려는 목표를 가지고 허물이 쌓여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작정하고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 교만한 사람 될 거야. 작정하고 너 커서 꿈이 뭐니? 저요? 교만한 사람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교만은 언제나 우리의 경계이자 늘 우리가 의식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무언가 성취하면 나도 모르게 높아져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어느덧 나의 모습을 보면 한없이 한라산처럼 백두산처럼 높아져 있는 내 자신을 보게 돼요. 그래서 교만은 올라가면서 보는 게 아니라 교만이라는 죄는 신기하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보는 게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신기하죠. 어제 우리 릴워십 찬양팀과 신촌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이 집회가 벌써 몇 년째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2년째 참석하고 있지만 이 집회가 벌써 몇 년째 더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이제 거기 오래된 스텝이 말씀하시기를 찬양팀들 중에
첫 번째 해, 두 번째 해 할 때는 유명하지 않은 팀이 있었대요. 유명하지 않은 팀. 근데 유명하지 않을 때 정말 은혜롭고 엄청 겸손하다가 조금 알려지기 시작하면 어깨에 뽕이 들어가는 찬양팀들이 있답니다. 죄인이 변화되어서 우리를 살리신 분을 높여드리는데 어깨에 뽕이 들어가면 그거 어떻게 될까요? 그런데 저는 이런 찬양팀을 또 생각해 봤을 때 이런 찬양팀이 의도적으로 맘먹고 우리의 목표는 교만한 찬양팀이야 라고 목표를 잡고 달려갔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 나를 점검하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가 찬양하는 자리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해 주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삶의 전쟁터 속에 우리가 오래 있게 되면 어느덧 우리도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하고만은 살 수 없다. 나 이렇게 그동안 참고 살았다. 나 저렇게 악랄한 사람에게 나 이제 되갚아주고 싶다. 이 원인 제공자는 나를 호랑이로 만든 원인 제공자는 바로 너다. 나를 원망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도 모르게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없이 이르기를 누구나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선한 것을,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인지, 가장 진리의 결정이 무엇인지 그걸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믿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부분적으로 선택해서 믿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전체가 유기적으로 손을 맞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일부분만 선택해서 믿고 싶다면 그것은 나중에 분명히 찢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66권은 마치 옷감처럼 섬유조직처럼 다 연결되고 맞잡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어느 하나를 놓게 되면 만약 모든 말씀을 언젠가는 놓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것이 불가능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된 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 나의 거룩한 불가능성, 즉 내가 부족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나를 살리신 그 은혜를 내가 고백할 때 성령, 바로 그 우리 안에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도록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잘 보시면 우리 주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여기에 있는 연약함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되는 겁니다. 발악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그 결정적 연약함을 주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성령께서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예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다해 주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셔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도우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한 두 번째 중보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세 번째 기도는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결과가 하나님께 간증할 수 있는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급할 때는 언제나 인간은 똑같습니다. 모든 인간은 저 목사로부터 저기 주원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은 똑같습니다. 위급하고 힘들어지면 반드시 편법을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곁길로 가려는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법이 언제나 지름길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인간은 위급하고 정상적일 때, 날씨가 맑을 때는 아무런 유혹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유혹은 언제 찾아와요? 위급하고 다급하고 지금 내가 정로로 걸어갈 때 도착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과속을 하는 겁니다. 그때 악셀을 밟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악셀을 언제 밟습니까? 나 이거 못 갈 것 같다. 도착하지 못할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 마음속에 이상한 경로 하나가
생각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수많은 유혹들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걸어간 그 삶이 하나님께 간증이 될 수 있는, 주어를 하나님으로 넣어서, 주어를 예수 그리스도로 넣어서 내 인생을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 되게 해달라고 마지막 세 번째 중보 기도를 올렸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열매 뭐죠? 열매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걸었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봤는데 100점 만점에 10점이 나왔어요. 여러분 최선을 다했는데 10점 나오기 어렵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하지 않아야 10점이 나옵니다. 열매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걸었는지에 대한 증명입니다. 일꾼이 추수 때에 풍성한 열매를 거두었다면 그 이전까지 그가 무엇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는 곧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보여줍니다. 신앙생활은 더욱 그렇죠. 예수님도 누가복음 6장 43절에 저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오늘날 많은 이들이 못된 나무 같은 모습으로 살면서 좋은 열매를 기대합니다. 바울은 어쩌면 의의 열매를 말할 때 그 중심에 결과가 아니라 의의 과정을 생각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는 말은 결론보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포함된다는 말이죠. 열매를 위해서 달리면 지칩니다. 그런데 사랑해서 달리면 지치지 않고 감사한 마음이 넘칩니다. 이따금씩 저는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가며 연애를 한다는 커플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나오나 안 나오나.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연애 가능합니까? 왕복 10만 원인데 괜찮으시겠어요? 예, 살림살이 좀 나아지시겠습니까? 네. 근데 그 연애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매주 서울에서 부산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국제 커플이 있다는 거예요. 국제 커플이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러시안 캐시를 받는지 뭐라는지 쏟아부어서 그 한 사람을 차지하기 위해 국제 커플도 있다는 거예요. 지칠 법도 한데 이놈은 지치지도 않아요. 사랑하면 여러분 그냥 가는 거예요. 사랑하면 직진입니다. 사랑하면 500만 원짜리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어떻게든지 마음을 사는 거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해서 가면 너무 힘들어서 가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어때요? 사랑하면 그렇게 가서 또 약속하고 또 다시 볼 날을 또 바라는 게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는 모습, 그거 아니겠습니까? 주일날이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이 그렇게 돌아온다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예배를 드린 것 같은데, 어제 드린 것 같은데 왜 내일이 주일인 거야? 이런 사람. 수요일 왜 이렇게 빨리 돌아와? 금요일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 거야? 불금 어제 했는데 어제 치킨 먹었는데 왜 또 내일 치킨 먹는 것 같은 거야?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은 왜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서 주님을 따르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달려야 의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어요? 군에서 벌을 줄 때 제일 짜증나는 것 중 하나가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3명만 쉬면서 물 마신다? 이렇게 말하면은 아주 막 힘들어요. 그러면 훈련병들이 그 3명 안에 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뛰죠. 그런데 3명은 정해져 있어요. 군대 오기 전에 육상부였던 친구, 군대 오기 전에 축구를 매일매일 했던 친구, 이런 친구가 3명 안에 들고 우리 같은 사람, 우리 대부분 3명 안에 못 들 형제밖에 없는 거야. 저기 몇 명 빼고 우리 같은 사람은 계속 모시고
또 선착순 3명, 또 선착순 3명 할 때마다 힘들죠. 여러분, 그냥 10m를 뛰는 것과 선착순 안에 들기 위해 뛰는 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한번 뛰어보십시오. 열심히 달려서 주님께 사랑받아 보려고, 열심히 이것저것 섬겨서 주님께 예쁨 받아 보려고 그렇게 뛰면 신앙생활이 너무 힘듭니다. 단내가 나요. 너무 지쳐요. 하면 할수록 더 이상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건 주님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긋난 사랑이에요. 사랑의 지식이 잘못 들어갔어요. 의의 열매는 그리스도를 사랑해서 따를 때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우리 전전도사님은 개와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개가 지나가면 그냥 귀엽대요. 귀엽대. 자기한테 아무런 행동도 안 했는데 그냥 막 귀엽대. 엄청 귀엽대요. 심지어 전전도사님 동생은 더 기가 차요. 개가 지나가면 갑자기 우리가 너무 착해. 너무 착해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항상 옆에 질문합니다. 그 개가 너한테 무슨 착한 짓을 했어? 라고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 그 자매가 말합니다. 그냥 개들은 다 착해요. 막 개들은 다 착하대. 개들은. 이런 무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이런 맹목적인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랑의 눈먼 견주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제가 너한테, 예수님을 향해서 반말로 너한테 무슨 착한 짓을 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난주에 걔가 또 너를 원망하더라. 지난번에 예배드리기 전날 밤에 누구 엄청 미워하더라. 뒷담화 엄청 까더라. 지 것만 챙기더라. 이런데도 너는 그 자녀가 예뻐? 그러면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우리 애들은 다 착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말하겠죠. 아니 이런 무논리가 어디 있어? 라고 말하는 사단이 호련히 떠나고 그리스도와 그만 남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은 바로 이 십자가 사건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그 사랑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주님을 따르고 누군가를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또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세 번째,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도한 세 번째 중보 기도였습니다. 30년간 상담을 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오랫동안 고민을 하는 게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다. 상태가 매우 안 좋을 때는 깊이 골몰하는 게 굉장히 좋지 않다. 그리고 상태가 굉장히 좋을 때는, 건강한 사고일 때는 깊이 골몰할수록 더 건강하고 좋은 생각들이 계속 싹이 튼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치명적 오류는 문제가 많고 내가 힘들면 점점점 그것이 내가 골몰하다가 점점 어디로 들어가요? 고민해서 계속 나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나의 깊은 저 밑바닥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거죠.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생활을 할 때도 이제는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나만 위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보기도가 상실된 이 시대에 잊혀진 중보기도를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분결 기억하십시오. 성은 뭡니까? 성숙하게 해달라고, 사랑에 성숙해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은 뭐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결은 그 결론이 하나님께 간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중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보는 돌고 돌아서 나비 효과처럼
다 여러분을 위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걸 바라고 기도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봤을 때 중보 기도하는 사람 치고 삶의 질이 낮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위해서 기도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성숙한 사랑을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결과가 하나님께 간증할 만한 것이 되게 해달라고 서로를 내일부터 중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혀진 중보기도 우리 안에서 꼭 복원시키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